그 책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100만 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책이 참 희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의회 도서관에 보내서 저작권을 신청을 했더니 이 저작권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한 문장만으로. 그래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편지를 받고서 이 사업가가 그 자기만의 그 회심의 미소를 딱 지으면서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며 그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 책이 저작권을 특허를 못 받았습니다. 이유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저작권이 없답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그 감사의 표현 한번 해보신 것 있으십니까? 못 해보셨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해보시죠. 우선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한번 나눠봅시다. 감사의 얼굴이 느껴지세요? 감사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마음이 열리는 것인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마음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고백 한번 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행복의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I am, it is, you are 이렇게 했을 때 am, is, are 같은 것, 뭐뭇이다, 뭐뭇이 있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이 동사를 거의 우리는 이제 상태 동사라고 하죠. 어떤 대상이나 사물의 존재를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에 ing가 붙으면 존재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human being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비동사와 함께 연결되어서 사용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do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being이라는 존재의 존재감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I am student라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지금 학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말이 do라는 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될 수 있는 말이 I study, 나는 공부한다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 to be라는 존재의 영역과 to do라는 표현의 영역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관계 속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 원칙이 잘 지켜질 때 우리의 삶이 바른 자리에서 바른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은 to be라고 하는 존재의 영역이 언제나 to do라고 하는 표현의 영역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to be 존재가 있고 이 존재가 하는 일이 to do여야 한다는 거죠. to do가 to be보다 먼저가 될 때 우리는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to do라는 말에는 지금의 존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이 된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삶의 목적과 최종의 결과를 표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그의 존재 가치를 더욱 높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더 높아진 가치의 나를 더 나은 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더 나은 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나를 알지 못하고는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정리한다면 to be라는 존재 개념이 to do를 통해서 더 나은 to be를 창출해내는 삶,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라는 to be를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원자아, 나 자신, to be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36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원존재 to be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부터 이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류 최초 인간의 아담의 세대로부터 잃어버린 것이 이 가치관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사라지면서 지금의 인류는 가치 상실의 시대,
그리고 단지 두 개의 탑을 향해 모든 것을 거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두 개의 탑은 생존의 탑과 성공의 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고 이를 성취해서 성공하는 가치가 나라는 것으로 스스로를 종속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제 구실을 못하는 사람,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살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닉네임을 갖게 했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은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가 요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물질, 돈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사고 거짓을 꾸미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에도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사고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을 던지죠. 인간이 왜 이러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으로서 그게 할 일이냐? 사람 구실 좀 해라. 예전에는 이런 말 들으면 그 행한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사회에 미안한 마음을 가졌는데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기다 대고 그래, 나는 원래 그런 놈이다. 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인생 딴 거 없다. 돈이 다다. 이렇게 맞대응하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사람으로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의 가치,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 대응하는 말 한번 우리가 표현해 봅시다. 나는 원래 이런 놈이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빗대 보십시오. 여러분은 도대체 원래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가십니까? 거울을 보시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좋은 표현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멋지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착하다. 나는 날씬하고 이쁘다. 나는 놀랍고 경이롭다. 나는 지혜롭다.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어제 하루라도 이런 말 내 자신에게 표현하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생각 이후에 나오는 말과 행동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에 대한 부정적인 언어로 나를 인식하면서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재구실을 못하는 투두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가치 자체도 전락시키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가치,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인 거죠. 참 놀라운 건 이 사고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상황들은 타협이라는 조건에서 시작하는데요. 이 타협이 곧 나를 지배하는 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세속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타협의 선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잘못된 것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어서 그들이 원하는, 세속이 원하는 길로 달려들고 있다는 거죠. 이 일들을 오늘 본문 31절 말씀의 내용으로 표현한다면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이고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마음, 투비가 되는 그 상황을 보면 25절, 2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투비, 그들의 가치를 정확하게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도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이 타협선에 설 수 있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붙잡아야 될 사고가 이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한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많잖아요. 모두가 또 그런 방법 사용하니까 누가 나에게 노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투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 본문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시는 일이 내가 거룩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에 달려있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행동하는 모든 일들 보면 거기서 부모님들의 그 말과 행동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철부지 어린아이들의 말과 행동은 집에서 하는 부모님의 모습 그대로 이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신방 가서 이런 철부지 자녀들의 말과 행동 보면서 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그 말이 참 좀 저급한 말을 표현할 때도 있잖아요. 행동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야, 자유민주주의가 따로 없다. 이 가정이 자유민주주의다. 그러고 넘어가는데요. 아무런 필터링이 없이 거침없는 하이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언제 그들의 말을 주의하기 시작을 합니까? 내가 아빠와 엄마의 자녀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내 부모님에게도 영향이 미쳐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그들의 말과 행동에 제약을 주고 주의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 하는 투두가 옳게 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제는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 행하는 투도를 통해서 더 나은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그거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럽혀진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투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5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은혜 주시면서 주시는 축복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들의 삶의 풍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무엇 투두를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 이 투비를 품고 살면서 해야 할 일이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스스로 믿게 버리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스스로 믿게 보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는 투두보다는 투비, 그 자리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서 있는가, 그것부터 살피게 되면 이 거룩한 집중이 나의 삶에 더러운 뗏물을 빼고 거룩한 옷으로 거룩한 행실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교육부 주일로 우리 주일학교에서 1년간 섬기시는 교사분들 축복하고 수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지내는 날입니다. 자신의 아이들 기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남의 자녀들 1년 12달 참 52주 동안 자신의 자녀처럼 여기고 기도하고 마음 써주시는 일이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르침이 이 투도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땅의 축복, 그 풍성함을 자신들이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 세대, 그 세대에서 투두보다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네가 바로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투비를 가르쳐준다는 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 유년부를 담당할 때 일이었는데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착했어요. 근데 하루는 공과 공부 시간에 이 타임아웃이 돼가지고 벽 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해가지고 옆에 가갖고 야, 너 왜 여기 이렇게 서 있냐 그랬더니 저를 보자마자 그때서 이제 뭐 친한 마음에 그랬는지 몰라도 막 울먹울먹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나쁜 말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타임아웃 됐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안겨갖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렇지, 그런 나쁜 말 하면 예수님이 싫어하시지. 알아요. 저도 이제는요 나쁜 말 하지 않고 착한 말만 할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나쁜 말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나 미워하지 않으시죠?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이제 잘하겠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딸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요, 죄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목사님,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이 그래도 나 미워하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쁜 짓 했다가 돌이켜서 예수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다시금 사랑해 주신대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요. 누가 얘기했대요? 선생님이 얘기했대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와락 안아가지고 그냥 그 반에 다시 가가지고 이 아이 이렇게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서 야, 너 여기 선생님하고 아이들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하는 그러겠다 그러고 공부해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왔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기초가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들이 우리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저도 유년부 때 이 목사가 되기로 소원을 했지만 그때 선생님들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있거든요. 그분들이 가르쳐주신 찬송이 지금도 제 입에서 읊조리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투도를 강조하지 않고 투비를 가르쳐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의 어떤 투비를 찾아주고 계십니까? 도대체 너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 어떤 존재로 나가야 되는지 그것만 밝혀두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투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투비 자체를 아예 같이 절하시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안의 투비를 확인하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상의 아름다움을 갖지 못하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투비, 하나님의 영상, 그 아름다움조차도 우리는 더 망가뜨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그대로 우리 아이들의 영적 공간을 채워줄 텐데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투비는 저버린 채 세상의 가치에 이르는 투비를 위해 투두를 강조하며 계속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투비를 심어주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내 존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희생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값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시는 건 내 이 투비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투비가 낳는 투두를 통해서 더 나은 투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그 투비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